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53면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책이 무거워서 이게 버티지를 못하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신 것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봤습니다. 제일 먼저 패닉 가운데 빠져있던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범람할 때 건넙니다. 일부러 뚝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는 가운데 발을 디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먼저 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일은요, 일어났다가 앉자 하는데 하루 걸리는 거예요. 사흘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일 후에는 우리가 강을 건널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물 앞에 왔는데 안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길을 발을 디딜 때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건너지요. 여리고성 돌 때에 무너뜨려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돌게 하십니다. 어제도 돌았던 성이요, 오늘도 돈성이요, 마지막 날 7번 돈성인데 6바퀴 돌 때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무너지게 하시고 갈렙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들을 헤브론부터 해서 점령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땅만 다 정복했다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19장에서 땅 정복했으니까 끝났다 할 수 있는데 앞서서 도피성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어떠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백성이 내 백성이다. 레위 지파를 두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늘 점검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들 분들까지 평안하신가,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미쳐야 너희들이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네가 오늘 하나님과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은요, 여호수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민족이 하나됨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7년 동안이나 계속했던 전쟁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었던, 모세에 대해 얻었던, 야 너희들 땅 얻었다고 이제 여기서 머물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장정들은 먼저 강을 건너서
우리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까지까지 다 함께 싸워야 한다 약속한 것을 2대에 걸쳐서 지킨 거예요. 모세 때에 약속하고 여호수아 때에 다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다 이루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는 거죠. 제가 줄여서 르간무 반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는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거죠. 가족들을 두고 장정들말 건너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여러분 7년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약속이 잘 지켜졌고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알기 위해서 편 성경책 그대로 5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이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7년을 같이 싸워서 동고동락하면서 지파는 달랐지만 항상 보면서 서로 독려했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도와서 살려줬던 그런 동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끌어안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라, 이제 잘 살아라,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자 우리, 그러면서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헤어진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서편의 나머지 9지파 반이 전쟁을 벌일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감사하다, 축복해주며 잘 살아라 했던 그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강을 건너면서 그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다른 지파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입니다. 원래 가나안의 길갈에 처음 들어와서 있었던 그것을 여호수아가 2차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 동료 7지파마저 독려하기 위해서 실로로 옮기자 한 다음에 독려했잖아요.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야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려느냐. 그래서 지금은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단을 지금 요단 강가에 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런 뜻과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가, 우리 또 다 망하게 생긴 것인가, 그런 위기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면서 아주 긴장감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싸워서라도, 그들을 멸해서라도 이거 우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도 사이의 관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가정을 또 교회를 깨뜨려 놓으려 하고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큰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가 왜 너희들과 싸우려고까지 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알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 바알보올의 그 음행하는 사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게 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요, 이 이방의 그 가나안 땅의 제사들이 우리가 뭐 바알의 제사, 아세라의 제사 알고 있듯이 남신과 여신의 제사로서 제사의 행위 가운데 행음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급한지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의 여인을 끌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행음하려 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한 창으로 남녀 둘을 찔러 죽인 거예요. 한 창에 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느하스의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신,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았으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십시오. 이 비느하스는요, 그 무서운 죄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범죄의 결과를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24,000명이 하루에 죽은 거예요.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르감무 반지파를 향해서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데 그의 말에 놀랍게 참 진득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너희의 땅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자. 다만 여호와를 너희들이 거역하지는 말아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망하지 말아라. 그쪽 땅 불안하냐? 별로 좋지 않냐? 우리 땅 나누어 줄게. 그럼 건너와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아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범죄에서 하나만 죽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르감무 반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쩜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헤어져 놓고 축복해 놓고. 그러나 놀랍게도 비느하스의 말을 들은 르감무 반지파가 감정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분. 아멘. 후일에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너희는 우리 백성 아니야, 너희 이방인이야, 우리 하나님 너희들은 못 섬겨. 그래서 7년 동안이나 함께 싸웠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징표를 삼은 거는 봐라, 이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도 아니다. 이 모양이 똑같지 않으냐, 그 증거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설명하지 않고 화부터 냈고 그들이 설명하지 않고 전쟁부터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왜 이들에게 왔습니까? 싸우려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전쟁을 한다는 건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웁니다.
내 아내 놔두고 내 아이들 놔두고 고생을 하면서 너희들의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라도 그래 한번 싸우자. 우리 그러면 싸우자. 막말로 너 죽고 한번 나 죽어보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사람은요 그 감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받아 보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런 말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참기 힘든 일입니까? 모욕감이 느껴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지금 두 지파 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침착하게 조리 있게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들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전쟁이 되지 않고 다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서 설명을 해주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되었고 다시는 이 일을 가지고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절대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에 있다.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 계기가 선하다고 해서 항상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에서 시작해도요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였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 잘 믿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자라는 거 하나님 잘 믿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자고 싸우는 일이, 전쟁이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한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출석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심과 같이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루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다투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자주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얘기 가지고 아니고 또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또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받으면서 몰랐던 일들이 있었던 걸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모르시는 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아셔도 그냥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감정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혹 먼저 싸우고 보지는 않습니까? 싸우고 보고 화부터 내고 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보지는 않는가? 저희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천천의 수령들이라. 비느하스와 천부장이 온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인데 천부장들 중 한 사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천천의 수령들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치 종처럼. 천천의 수령들이니까 조심스럽게 마치 왕을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말 때문이지요. 말 가지고 오해하고 소문나고 그거 옮기고 그걸 기뻐하고 혹은 그걸 삶의 이유로 삼고. 오늘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오해되는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동편의 지파와 서편의 지파가 싸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실도 아닌 얘기를 퍼뜨린 거죠. 야, 저 건너편 애들 하나님 재단도 아닌 걸 세웠대. 우상 숭배하나 봐.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설명을 듣지도 않고 싸우기부터 했다면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결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 다 하고 났는데 잘 섬겨보자 그런 거래. 몇만 명 죽고 났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래.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말 퍼뜨리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야, 너 그거 알아? 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 듣고 나서 그래, 좋은 소식 들려줘서 고마워.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남의 얘기 그렇게 소문 옮기는 말 나에게는 하지 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이 거절할 때 하셔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나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 내게 하지 마. 내게 하지 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지 마. 이래가지고 진짜 거절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부탁할게.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을래. 여러분 들어도 확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짠가? 뭐 그랬다며? 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내가 그래야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 하지 마. 안 해도 돼. 하지 마. 참 쓸데없는 신앙에 훈수 두시는 분들 계세요. 마치 좋은 교회 생활의 팁인 것처럼, 야, 이렇게 하면 있잖아. 교회가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지 모르면서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그래가지고 하면은 넘어가면 될 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나오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신데 나오신 분들만이 또 좋은 교훈을 받으시고, 좋은 팁인 양 먼저 믿었는데,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꼼짝 못해. 목사는 꼼짝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죄 짓는 우리의 삶을 보시니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 삶 살아가기도 얼마나 바쁜데 삶의 여유가 넘쳐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말 한마디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으로 대하거나 섣불리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르간 무반 지파가요, 차분하게 대응한 것이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지? 아니,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비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두 번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 그분이 아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감정으로 대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차분히 설명하면서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이 말 뒤에 다른 의도가 있었으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이 말 뒤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해할 때, 말도 안 되는 말 들을 때 분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반응하기 십상인데, 아니 도대체 사람이 안 그러고 배기는가? 아니 뭐 기독교인들은 감정도 없는 자들인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여러분이 르간 무반 지파의 행동은요 너희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가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이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주님이 다 밝혀주실 거야.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지옥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짜 그걸 믿으면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안 믿어지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고 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나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순간순간 주님 보던 시선을 놓치니까. 예전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순간순간 놓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이미 하나가 된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셨어요. 우리는 도대체가 연결될 수 없는 돌인데 그 사이에서 연결하는 돌이 되셔서 너를 당기고 나를 당기셔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성도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다 가라앉고 생각해 보니까 안 싸웠어도 될 일이었어요. 부부간에도 자식 막 때려놓고 보니까 안 때렸어도 될 일이,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안 그랬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싸웠네. 그럴 때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깨어질 위기는 어느 공동체든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모임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가 그 모임을 존속시키고 다투지 않고 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 그러시는, 전도를 위해서 모여도요, 선교를 위해서 모여도 깨지고 싸우더라. 시간이 오래 가니까. 사람이 모이면 시간이 오래 가면요 안 싸우는 데가 없어요. 어디 동창회 안 싸운 데 있습니까?
어디 한인회 안 싸운 데 있습니까? 다 어디든지 도시 가보면 미국 도시들 다 우리 한인회는 싸워가지고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선한 목적으로 모여도 시간이 길어지면 싸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누구 때문에 모였는가 에서 그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면 하나 되고 안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어떤 목사님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셨어. 야, 오늘 찬양이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속이 꽉 찬 것 같은 예배, 그런 부흥에, 그런 새벽 집회에 드렸는데 그때가 우리가 성장하는 때요, 그때가 은혜의 때가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은혜의 때는요, 화려할 때보다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우리의 은혜의 때, 우리의 성장일 때가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이 성장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언젠가 내가 오해받을 때, 내가 억울하고 속이 상하려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냥 화내고 억울하게 나가는 걸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거고, 그때 르간무 반지파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를 낮추면서 어르신 대하듯이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은혜 받은 때고요, 그때가 내가 많이 성장하는 때고요, 그때 하늘에 나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교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유혹의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놓고 싸우게 만들고 난리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부터 내고 날말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하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이 집의 이사야처럼 옷자락이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저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제가 참 사랑하는 조직신학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대학살 600만 명 죽을 때 사탄은 뭐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시체 위에서 춤을 추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눠지고 싸우고 붙어보고 이미 일 다 벌어지고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나. 잘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일하고 당하고 났는데 사탄이 막 아주 웃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저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생각이 나면서 사탄이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참아내고 그거를 당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고초당하시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저주하며 욕하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주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셨더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났을 때에 사탄의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고초당하시는데 그 고초당하셨던 그 붙잡혀 있던 그 몸으로 물끄러미 고개 들어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옆에 와서 그러니까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네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괜찮냐? 다 끝내버려. 뭐 있어? 그냥 다 뒤집어버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도 고초당하신 주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셨더라. 그 주님의 얼굴이 그 순간에 나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왜 고난받는데? 정죄하고 실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 끝내버려. 여기까지 들려도 주님 얼굴 기억하면서 닫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의존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내가 주님과 오늘 함께 사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해를 넘어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마지막 곡인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3절 합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령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3절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형제 한 분 한 분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습니다. 자매님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충만한 것,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일 있을 온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우간다, 코스타리카, 모로코, 에콰도르, 특별히 에콰도르의 교회 건축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상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영과 맑은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교회가 하나됨의 비결, 가정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비결, 주의 성도의 모임이 하나되면서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생각할 때에 악한 사단의 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돕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각 선교지들 정의훈 선교사님, 박성천 선교사님, 임상원 선교사님, 김동국 선교사님, 금상호 선교사님, 이건봉 선교사님, 최은석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평화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콰도르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에 따름인 줄 알고 교회의 건축을 작정하며 주님이시여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결코 사람의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잉태되고 새롭게 하늘에서 태어나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